할렐루야. 시간 주일 축제 예배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
옷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주와 같이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돼. 우리 주와 같이 우리 주와 같이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 때 우리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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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함께 교독문 136번 성령감림 두 번째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분주함에 묻혀 살면서 말씀과 기도에 등한시했던 마음을 다잡아 주님 앞에 정결한 신앙의 믿음을 세우고자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길을 놔두고 죄악된 길에 기웃거리는 어리석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의심하며 나의 자아를 붙잡고 이것이 올바르다고 확신하며 나아갔던 모습들을 뒤돌아봅니다. 나의 잘못은 못 보고 남의 허물을 비난하였던 것이나 나는 행하기 싫어하면서도 남의 행함이 없음에 불편했던 것이 나의 잘못된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각과 올바름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다르다고 정죄하거나 적대시했던 모습은 비단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우리의 태도가 아닐런지요. 세상의 정의를 논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올바르지 못함을 비난하며 분노하였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담겨진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부르신 오늘의 예배에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어진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정결하고 진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살기를 즐거워하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힘기운 나무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마르지 아니하는 잎사귀를 가진 나무처럼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성숙한 시민 정신으로 시대착오적인 판단으로 그르쳤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된 나라를 다시금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한 주의 자녀들은 선거 기간 중에 아팠던 마음의 상처를 신앙으로 봉합하고 치유하며 다시금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주목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지산 교회가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담아내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희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자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단 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되고 은혜 넘치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심에 더욱 권능을 허락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 말씀 충만한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찬양 속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마음 가득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8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요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정결케 하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함으로, 판단과 정죄하는 교만에서 겸손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께 인도함 받으며 성령께 인도 받으심에 순종케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깨달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혀지게 하옵소서. 거룩함으로, 완전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에 헌신함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산 성결인 대회를 통해 삼위일체 공동체성,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강요하지 말고 희생적인 섬김을 통해 공동체의 연합 일치를 세상에 드러내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듯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옵소서.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국가적 이기를 함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대에 교회 학교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읽으며 시대에 반응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몸, 가정, 일터에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의 예물, 건축헌금, 소원헌금, 강단 화분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해 드려진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을 베푸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사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저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성령께 인도함 받고 순종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일날 계속 나오셨고 지난주 카드를 제출해 주셨는데 김부혜 집사님이십니다. 삼익오동으로 이사 오셨는데 사이판에 한 17년 거주하셨고 사이판 성결교회를 출석하셨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10여 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시면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셨지요? 성령 체험뿐만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성령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증인된 사명, 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산 성결인 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삼위일체의 공동체성,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일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우리가 실물 크기에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예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결인대 준비위원들, 청남전대, 청여전대 임원들, 또 이 일을 위해서 도와주신, 또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감사를 드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목요일 저녁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님께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이번 주 화요일은 3, 4 여전대회가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원수견 권사님과 이복자 권사님께서 성경 통독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예배 후 전반기 직원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12월부터 5월까지 전반기이고 6월부터 11월까지 또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전반기 직원회가 예배 마치자마자 진행되어집니다. 3040 비전 가족 모임이 1시에 유치부실에서 있고요.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는 각 기관 원래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각 기관장님들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상진 성도님께서 따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셨는데 8월 달에 귀국 예정입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역대하 31장부터 에스라 10장까지입니다. 성경 공동체 성경 읽고 또 암송하는 말씀,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그리스도께 순종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데 우리가 5가지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 2가지 말씀, 그리스도께 순종 2가지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다음 주는 말씀에 대한 암송 2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는 이 일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도구이지요.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인도함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더 잘 소개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편지라는 거지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격으로 또 데오빌로를 위해서 길게 편지를 쓴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편지로 쓴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한 사람을 위한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공동서신으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대부분도 수신자가 교회이지요. 여러 사람을 위한 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쓴 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는 거지요.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글인데 이 편지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복음이 24장, 사도행전이 28장입니다. 누군가가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절수가 8,000절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합쳐보니까 2,157절.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4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성경을 가장 많이 썼을 거로 생각하지만 바울이 쓴 글은 2032절. 그러니까 누가가 2157절 분량의 성경을 썼으니까 가장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 당시는 종이를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를 구하기가 어렵고 종이가 비싼 때였지요.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글을 쓴 거지요. 여러분 감동이 오십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을 세우려고 눈물과 기도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장문의 편지를 쓰고 종이 구하기가 어려웠을 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편지를 기록한 거지요. 누가가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는지 누가에게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오빌로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 저와 여러분 곁에도 데오빌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자식일 수 있고, 내 친구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데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을 누가처럼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누가의 헌신이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누가의 헌신이 데오빌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의 명칭과 호칭이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미묘하게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호칭이 변화되어진 거지요. 각하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추측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데오빌로 각하여라는 사람 그렇게 부르다가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부릅니다. 호칭의 변화가 있는 거지요.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호칭의 변화가 나타나려고 한다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제 제가 편하게 불러도 될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이제 나를 각하라고 부르지 말고 데오빌로라고 부르라. 이 사람이 누가에게 요구하니까 누가가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데오빌로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지요.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가 누가가 기록한 편지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깨달음이 주어진 거지요. 나와 누가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구나. 그래서 누가에게 나를 더 이상 각하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이니 그냥 데오빌로라고 불러달라.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요청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요. 누가의 헌신, 누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 노력에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남편,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아내,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자식이 언젠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사람을 위해 쓰여진 편지였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성경책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일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기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고 했을 뿐인데 자기가 기록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누가는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앞에서 하는 작은 일은 결코 작은 일로 끝나지 않는다. 주님 앞에서 하는 작은 일은 결코 작은 일로 끝나지 않고 많은 결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는 자기가 기록한 누가복음 24장의 긴 내용을 1절, 2절에 요약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2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5가지 동사로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셨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기억하고 기록한 거지요. 혹시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요약하고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 많이 먹던 사람, 그 사람 명품을 좋아해서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 여행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기억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행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 주님의 제자들을 길러냈던 사람, 성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일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5가지로 2줄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을
세상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두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예수가 부활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전하셨다. 제자들과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었던 거지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식민지 상태에 있는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이었던 거지요. 제자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의 것을 사모하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을 소망하라.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라고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도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는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와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것인데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실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11절에도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하셨던 중심지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이 갈릴리이지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시작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어지지요. 갈릴리에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 고향이니까 사람들 만나고 접근하기가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로 가지 말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뜻하신 곳에서 일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서운 곳입니다. 40일 전에 예수님이 처형당한 곳이지요. 제자들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지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 내가 편한 것, 내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지요. 이 일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인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믿어야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이지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나아갈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땅, 이 공간적인 선교사가 아니어도 시간적인 선교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보냄 받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각 일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서 쓰임을 받는 거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보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사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 나를 만져주셔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고 이곳에 성령님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또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능력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바라고 소망하기를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다시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이곳에서 운행하는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데오빌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누가가 얼마나 많은 수고 헌신을 행했는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주님께서 내게 붙여준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나도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위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열매가 있음을 기대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하고,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매 순간 성령님과 교제하며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하심 속에 매번 순종하는, 성령께 인도함 받기는 받는데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 인도함 받고 성령 인도함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영원 찬양 누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고백하며 이로부터 오시는 능력, 그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